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인사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섬김을 하셨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섬김을 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들은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지만 부모들은 항상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 또는 좋은 어떤 안정된 미래를 또 찾아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아낌없이 막 쏟아붓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부모님들은 좀 열정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이 진짜 코리안 이 부모들의 그 열정과 자녀를 향한 이 희생, 이 교육 하면 진짜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빚을 져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정말 이 땅이 우리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모된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충분히 존경받고 존중받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래도 이 쏟아붓는 것들이 그 자녀들이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또 받는 입장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꼭 남겨줘야 된다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유산만큼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을 맞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딱 하나만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가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그 디모데의 그 가정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의 엄마가 누구고 외조모가 누구고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모가, 외조모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외조모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디모데 하면 이게 3대가 함께 지금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1대, 2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부 때도 있었고 2부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혼자 내가 1세대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이렇게 2세대가 많고 또 이 가운데는 3세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뭔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보통은 우리가 유산을 이야기할 때 그 유산이 물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또 미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반드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믿음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영광께 우리 2030 비전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비전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자 이거거든요. 세대를 이어가는 1세대가 2세대에게 또 2세대가 또 3세대에게 이 믿음의 이 열매를 계승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이어가는 이 믿음이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이 믿음을 이걸 계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또 동시에 이 가정과 이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기관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 가정,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뭐예요? 우리 이 가족 공동체가 유일하게 모일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핵가족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혼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모이고 또는 이렇게 전부 일상이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각 나가서 일하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저녁에 모이는 이 유일한 그 공간이 어디냐면 가정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했을 때 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좁은 의미로는 가정 그리고 구역 또 넓은 의미로는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머무는 곳이 또 가정이고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가족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가족 간의 하나됨을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는데 이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와 그리고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라 이거거든요. 좀 쉬운 말로 제가 여기에 지금 우리 청소년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청소년 우리 형제 자매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과거에는 제가 다 외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외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눈에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너 엄마 이름이 뭐야? 그 다음에 아빠 이름 뭐야?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 이름을 왜 물어보냐면 목사가 이유 없이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독특함이 있고 뭔가 기특함이 있고 뭔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저 녀석 굉장히 좀 맹랑하네? 어쨌든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보는데 그 딱 물어보면서 엄마 아빠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엄마 아빠의 그 이름이 딱 그 이미지가 이 아이가 딱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디모데가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 지금 디모데의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외조모 어머니 내 속에도 이 이야기는 이 디모데 너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리고 그 외조모의 그 기도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너의 믿음이 세워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외조모가 그를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이 모습을 이 디모데가 가정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참 교육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내가 뭐 아무리 뭐 가르치는 걸 잘하고 티칭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게 어떤 가르침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일찍 일어나고 막 일찍 일어나면 나도 같이 따라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면 내가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교육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자녀들이 똑같이 몸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육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부모의 삶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은 이 디모데가 가정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이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그 신앙을 본받고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부모님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에게. 그런 것처럼 부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 가르친다는 의미가 막 꼭 교육하고 충고하고 이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이런 이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편 78편 4절 말씀, 이번엔 우리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능력, 그 기이한 일,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후대에 전하는,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30 비전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이어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은, 첫째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랬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진실해 보이는데 내면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쇼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볼 때 내 안에 거짓이 없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의 겉모습도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거짓이 없는데, 그러나 너의 속에 있는 그 모습까지도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한다, 확신한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정말 당신 속에 있습니다, 형제님 속에 있습니다, 자매님 속에 있습니다, 그 정말 진실된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이야기가 그러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울에게 바울이 정말 나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었는데,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은 나의 어머니의 그리고 나의 외조모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진실함에서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고, 외조모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내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교육은 뭐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삶으로 보여지는 그 보여지는 것으로 자녀들이 반응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거짓이 없는 이런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모의 역할과 만남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놓고 지금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너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할 때 저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디모데가 이런 진실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외조모의 믿음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진짜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그리고 교사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그 진실한 그 믿음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좋은 만남,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이게 좋은 만남이 아니면 이 가정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맺어진 좋은 만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위해서 한 기도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정말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이 기도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모의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좋은 만남을 가진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또 제가 유학 생활할 때도, 또 제가 목회할 때도 항상 좋은 분들, 이 안에서도 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만남인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좋은 만남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런 좋은 교제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만남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씩 공통점이 그들이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낸 것이 참 본받을 만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직접 삼위가 하나가 되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나의 신앙을 도와주고 나의 신앙을 격려하며 나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왜냐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그 원인을 보면 어디에서 찾냐면, 첫째는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교회와 그리고 삶에서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녀들은 절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거든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1등 공로자라고 하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뭐 교회 학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있다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음 세대가 떠나는 것은 이 부모에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남이 없으며. 여러분, 이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과거에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요? 신앙생활 할 때 옆에 동역자가 있어준다는 거, 그 동역자가 있어준다는 거, 그 동역자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붙잡아주거든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이었고 인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에게서 뭔가 좀 사람들의 시선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외로움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일터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 외로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뭐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외로움이 어떤 내적인 어떤 공허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외로움이 누군가에게 막 위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동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그 외로움을 막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건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많은 경우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포함해서 청년까지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규모에 비해서 불편한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묶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옆에서 붙잡아주는 교육자가 있고 또 뒤에서 또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이게 잘 되니까 서로 그 사랑의 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더 단단히 엮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2세대 또는 우리 청소년 3세대라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자녀분들의 믿음의 점검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점검을 할 때 먼저 다음 세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직은 신앙이 미숙 단계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좀 약할 수 있잖아요. 좀 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좋은 의미로 보면 내가 아직 신앙이 미숙하다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델과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직은 내가 미숙하다는 것은 이 미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미숙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 모델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의 모델을 통해서 자신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부모의 역할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부모님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영적인 힘을 키우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 스승의 역할을 멘토의 역할을 자처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춘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나 또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 약하다는 이 의미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인생의 고민, 예를 들어서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또는 어떤 사춘기에 대한 고민,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그 고민들을 내가 아빠나 내가 엄마 앞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빠나 엄마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는 내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 집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좋은 아빠는 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4명이나 되는데 항상 엄마하고 사인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엄마하고 주고받고 제가 오면 딱 입을 닫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면 저는 좋은 멘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비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의 언어가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습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이게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또는 자존감이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분들에게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건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왜냐하면 반드시 고민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찾습니다. 반드시 찾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만약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영적 멘토 역할을 못한다면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동역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 앞에서 절대 타인을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 참 좋겠다.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건데 이야기해놓고 자녀들 앞에서 큰 선생을 놓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험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 자녀들에게 스스로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이 선생님을 믿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또는 이 친구를 믿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적어도 자녀 앞에서는 그분을 험담하거나 그분의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부모인 저에게 아빠 이거 뭐야? 문제를 어떤 물어보면 그 고민을 내가 풀어줄 수도 있지만 좋은 멘토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친구에게 가서 풀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그분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좋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함과 자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배려와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자녀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자녀대는 또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또 2세대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분들은 너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너무 완벽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몸도 조금씩 둔해지고 흰머리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절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청년 세대보다 건강하고 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모님의 외적인 약한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한 모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있는 사랑과 기도를 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어차피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약하지만 근데 사실은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경륜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 기도와 사랑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 전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가 이 기도가 저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을 내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의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기도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은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대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요 밤낮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지도자는 밤낮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는 바울이 내가 밤낮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이래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이런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다면 그가 그냥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게 아니죠.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게 그냥 걸어갔던 게 아니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외조모의 기도가 있었고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를 두고 영적인 스승을 두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그냥 가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만 있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온 세대가,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자녀 세대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도 좀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이 좀 필요하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기도를 받고 싶을 때 또 기도를 받고 싶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런 이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저와 이분이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참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저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그 기도가 한 사람보다는 이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 좋잖아요. 저는 요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냐면 전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있잖아요.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다 모으게라. 이 이야기는 모든 세대가 전부 다, 또 모든 직분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온 세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가 어렵고 또는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위기의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 국가를 살리는 것은 이게 기도하는 힘이었는데, 이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한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그 영향을 통해서 기도가 이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세대가 함께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또는 교회의 회복은, 또는 이 국가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보통 구약시대 때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뭔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심정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런 이 애통의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청소년부 이제 그 서울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우리 강교사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둘째 날 첫 번째 장소가 서울 사랑의 교회 토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유학 생활할 때 우리 그 오정혜 목사님 통해서 유학 때부터 배웠거든요. 이분은 아주 특세를 참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토요 새벽 기도에 가족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중학교, 중고등부, 노인까지 다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특송시키고 막 설교하게 하고, 그리고 막 아이들을 놓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저도 목회 초기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초기에 막 아이들 토요일 날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딱 거기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딱 보았더라고요. 과거가 막 회상이 되더라고요. 과거가, 그때 그 뜨거웠던 그 감격, 막 이런 것들이 막 다시 재화돼서 이게 막 영적인 에너지가, 기운이 막 살아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냐면,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기도로 연합하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무릎을 꿇고 정기적인 이 예배와 이 기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젊은 이 청소년들이 가서 그런 어떤 영적인 현장을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어떤 뜨거움을 받게 되고, 그런 그 영적인 그 뜨거움이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힘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유치부도 그렇고 유년부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애쓴 만큼 저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저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합니다. 가치관도 빠르게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이때에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제일 어렵거든요. 대화나 모든 것들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뚫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같이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입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에게, 이 청소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예배를 보면서 배우고, 또 여러분이 또 부모님의 그 예배와 그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아멘 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 아멘. 제가 하면서 보면 이 청소년들이 좀처럼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무사님이 상당히 신령하신 분인데도 좀처럼 아멘이 안 나와요. 어르신들이 잘하시잖아요. 어른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고 배우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멘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멘을 좀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구역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외조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요즘엔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잖아요. 또 신명기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3세대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차라리 우리 과거에 우리 선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했으면 4대까지 드릴 수 있었는데 보면 주로 3대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3대까지인데, 그러나 도전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니까 4대까지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고 상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라면 부모의 계대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끊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중간 역할을 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통해 오히려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자, 찬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자, 우리 찬양 준비할 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증명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네.